이 13장을 우리가 이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이제 제가 설명했지만 실제는 주제가 뭘 것 같아요? 은사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반복을 했습니다. 12장 내용은 은사의 종류가 8가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은 여러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12장 31절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많은 은사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은사가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은사들도 많아요. 그런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예를 들어 제가 방언을 해요. 그게 다일까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게 있다. 최고가 제가 최고라고 이야기했죠. 어제도.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길이라는 말은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그럼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실제로는 사랑장이 아니고 은사장이에요. 근데 은사 중에도 어떤 은사? 최고고 오늘 읽은 말씀은 영원한 은사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은사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패해집니다. 사랑은 어떨까요? 영원해요. 그럼 여러분 뭐가 소중할까요? 영원한 게 소중하죠. 바울이 지금 이 배경이 뭐라 그랬죠? 고린도 교회가 배경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대학을 하는데 첫 부분이 뭐냐 하면 배경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거를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왜 기록되어졌는지 원래 뜻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해요. 되게 우리가 13장만 가지고 있으면 이걸 그냥 뭐 사랑의 노래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사와 관련돼 있다. 근데 오늘은 그 사랑은 뭐라고요? 영원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걸 여러분 알고 제가 이번 주 월, 화 하고는 이제 오늘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한번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십시오. 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자, 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원래 뜻이 뭐냐 하면은 굉장히 많아요. 넘어지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멸망하지 않는다. 사랑은 멸망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하다. 또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사랑은. 또 붕괴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지금 키르키에 지금 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뭐 계속해서 사망자가 이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랑하게 되면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떤 불행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나오는 우리가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이제 12장에. 그리고 오늘 거기도 8절에 보니까 어떤 은사가 나오죠? 예언, 방언, 지식. 이걸 이제 앞에 나오는 예언을 어떻게 보면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 그리고 예언, 지식. 자, 지식에 대한 것하고 방언에 대한 것이 13장 1절에 시작이 됐어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또 2절에는 예언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비밀을 아는 뭐예요? 지식. 그렇죠? 이것이 오늘 8절에 보면은 사랑하고 비교를 해요. 12장에 나오는 또 14장에도 나오는 거 이 중간에 있습니다. 12장, 13장, 14장이 다 그 은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걸 딱 비교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뭐가 영원하겠냐? 뭐가 중요하겠냐? 제가 어제까지 그 이야기했죠. 사랑이 없으면 쓸데없고 사랑의 특징은 어떠하고 오늘은 사랑은 영원하다. 이거 없으면 다 뭐예요? 패한다. 그래서 8절에서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지식도 해도 이거는 다
패해진다. 결국은 여기 패하다는 말은 이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무효 이런 뜻이 있어요. 때가 되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효력 상실이에요. 효력 상실. 근데 사랑은 뭐예요? 효력이 상실돼요, 안 돼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패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을 쓰다가 고장이 나잖아요. 자, 휴지 하나 봅시다. 휴지 예를 들면 여러분 휴지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내가 사용을 해요. 근데 휴지 되게 언제 휴지를 써요? 좀 뭐 닦는다든지 코를 푼다든지 화장실 간다든지 쓰죠. 그 쓰고 나면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랑과 비교된 거예요. 방언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효과는 짧다는 내용이에요. 결국 시간이 되면 그건 폐지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과 비교했을 때? 영원한 사랑과 비교했을 때 비교급을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걸 왜 강조할까요? 그 배경이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 때문이에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치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그 경우를 우리 고향 교회에서 많이 받고 은사 받는 사람이 자기가요 왕 같아요. 다니면서 다 자기가 판단 다 하고요. 자기가 다 이야기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이 한국의 역사를 봐도 은사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신비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폐해질 거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내용이 그걸. 근데 그것 때문에 뭐예요? 문제가 일어났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은사는 누가 주시죠?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주셔요. 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 돼요. 그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그 은사가 뭐예요? 교회의 폐해가 되는 거예요. 신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은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뭐 기적이 일어나요. 능력이 일어나잖아요. 많은 지식을 알아요. 가르쳐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이거는 전부 다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1절과 3절이 다 그거잖아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사랑 빠져버리면. 그리고 사랑과 이거를 비교해서 사랑은 영원하지만 이런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지식은 전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는 폐기물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럼 여러분 뭘 추구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들어갈 걸 추구해야 돼요? 영원한 걸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방언 이야기했죠. 의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옛날에 그 방언 배웠다 그랬잖아요. 주기도 막 밤새도록 하면 해가 꼬여가지고 랄랄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갱가리야. 제가 어제 엊그제 월요일날 갱가리가 뭔지 이야기했죠? 그 재금이란 말이에요. 재금 심벌제란 말이에요. 아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케스트라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바울의 이야기가 교회에서 누구는 잠잠하라 그랬어요. 여인들은 잠잠하라 그랬어요. 아니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똑같은 성도인데 왜 잠잠하라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은사와 다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 깨닫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분별했어요. 옛날에는요 일자 무식한 사람 은사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제일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싸워지고 이런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다. 꼭 이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패해진다. 그러면서 또 그걸 비교해서 설명한 게 9절이에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 부분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 부분이라는 건 어디에 해당될까요? 은사에 해당되는 거예요. 은사는 다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적이라는 말이 뭐냐? 몸의 일부 이런 뜻이에요. 큰 지역이 있잖아요. 한 모퉁이 이런 뜻이에요. 극히 일부분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죠.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예수님 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야, 다시 그 물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 배 띄워 빨리. 가서 고기 잡아와. 그렇게만 했어요? 방법을 알려줬어요. 깊은 데를 가서 어디다가 던지라 그랬어요? 아무데나 던지지 말고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요. 그 편이라는 뜻이 이 원어와 똑같은 거예요. 한 부분이잖아요. 그 오른편이잖아요. 편. 그 배가 있으면 오른편 한 그 부분에 서서 이걸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배는 큰 그 배가 있는데 일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제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는 전부 다 뭐라고요?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방언하는 그게 다가 아니라 극히 일부분이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은사를 가진 분들을 보면은 자기가 제일 다 가진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부분적인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적인 것은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폐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폐기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10절에 나오잖아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은사는 뭐예요?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뭐죠?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완전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론 은사를 통해서 여러분 은사는 교회를 위해서 더 목적을 말하면 영혼 구원을 위한 도구로 주는 아주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걸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주시면. 근데 내게 그런 은사가 없다. 그럼 다른 은사 있을까 없을까요? 다 있어요, 여러분. 다 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뭐 은사라는 말을 해서 그렇지 여러분 건강도 은사예요. 다른 사람은 항상 몸이 약해가지고 뭘 못하는데 난 건강한 거예요. 그럼 이 건강한 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면은 방언 안 해도 되고 예언 안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어떻게 사랑으로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또 나는 좀 지식적으로 뭐 성경을 읽고 그럼 빨리 깨달아요. 그리고 조리 있게 잘 남을 설득하고 가르쳐요. 뭐 그게 뭐 은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나는 그걸 잘해. 그럼 여러분 그걸 통해서 결론은 뭐라고요? 그 영혼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구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부족한 게 많죠? 이번에 우리 그 김남시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교회가 뭐 학생들이 엉망이 갔는데 부흥이 됐다 그러잖아요. 봤더니 그 한 선생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선생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 하나하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 사랑장을 은사로 보지 않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걸 모르고 이걸 사랑의 편지처럼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니까 뭐예요? 독생자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은 완성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우리를 정죄했다면 우리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죄인 맞아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럼 사랑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사랑이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게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요한복음 21장에서 너 이것들보다 나를 더라고 그러잖아요. 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부족한, 진짜 부족한 것은 은사가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모자라는 것은 사랑이 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바울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교회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우리 이번에 리더의 그 세미나에서 여러분 주제도 사실은 보면 이겁니다. 이게 없는데 뭐 있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뭔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 사랑이 오면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뭐예요? 이거 오니까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답이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여러분 칭찬 듣습니다. 다 잘했대, 다 잘했대. 근데 뭐가 부족해요? 사랑 식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답습하는 거야. 그냥 목사가 되다 보니까 그냥 뭐 하는 거야. 그냥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그냥 형식만 남고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계속 비교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고,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방언이 단주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 말하죠. 애기들 말하면요, 저도 이제 손자들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할아버지 불러주는 것만 막 기분 좋아요. 보면 알아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말하는 게 처음에는 뭐 말 못하잖아요. 근데 그 애가 말 내가 제일 잘한다고 자랑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할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 영어도 뭐 그 진짜 영어 공부 잘하는 사람 보고 제가 볼 때 영어 잘해요. 그럼 이야기하면 목사님 좀 못해요 그래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세계에 진짜 들어가면은요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방언 하나 받았다고 예를 들어 교회에서 날린 거야 막. 예를 들어서 그게 극히 일부분인데, 그러니까 어린애 같은 거야. 그 은사 받았다고 막 날뛰는 사람은 여러분 딱 이렇게 보면 돼요. 어린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지금 바울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이게 뭘 같아요? 단 줄 알아. 그게 단 줄 알아. 또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단 줄 알아. 근데 어른이 됐어요. 장성한 사람, 여기 장성한 사람은 남자라는 뜻이 원래 뜻은 성인을 이야기해요.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남자. 근데 어른이 됐어요. 그럼 뭘 버리죠? 그럼 여러분이 장성한 사람은 누굴 이야기해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뭐 내가 은사 좀 받아 또 날뛰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막 나는 뭐 이것도 저것 하는데 뭐 봤니 뭐 들었니 그러면서 막 야단치잖아요. 저는 이제 이상한 그런 은사자들을 개척하면서 많이 봤기 때문에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내고, 아니 그렇게 밤을 새가면서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고 자기 딴에는 뭐 계시도 봤다 그러고 하는데 싸우기나 하고 그냥 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은사 때문에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여기 바울은 어린애야 너 그것밖에 몰라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걸 보니까. 그럼 충분히 이야기하겠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사랑으로 다 이루어진 거잖아 우리가.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게 뭐예요? 부끄러운 거야. 수치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버리는 거예요.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내가 돈 많고 사회적으로 지위 있고 뭘 해서 성공했다 그러면 그 대단한 거라 생각하고 그건 사회에서는 통해요. 근데 교회에 와서 그렇게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사실은. 그러고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무시하고 괴롭히고. 저도 이제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어느 장로님은 정말 똑똑한 분이었어요. 제가 몇 분 아마 그분 그런 이야기만 들으면 이제 그분 생각이 나요. 정말 머리가 똑똑하고 나중에 이제 교장 선생님 되셨는데,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혼냈어요. 학생들이 집에 가서 공부는 해야지 왜 기도하냐고, 왜 시끄럽게 돌아다니냐고. 틀린 말도 아니에요 그건. 근데 애들의 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런 이해를 못한 거죠. 그걸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는 그런 부분들을, 그 아들이 제 한해 후배인데 우리 아버지가 회개했다고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한 거예요. 기도원에 마지막 떠나시면서 회개했다 내가. 이 성령 받은 거예요. 경험을 한 거예요. 자, 따지고 하는 게 교회에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해요? 물론 잘 가르쳐야 되겠지만 자기는 가지고 막 이게 똑똑하니까 이게 옳다고만 보고 막, 참 그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제 마지막에는 좋은 뜻으로 한 건데 그분은 어린아이죠. 목사님 설교하고 딱 끝나잖아요. 토시 하나 털렁 가가지고 딱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털렸고 이거 털렸고 하다 보면요, 저도 지금 먼저 헷갈려요. 사울인지 바울이 하다 보면 다시 듣거든요. 항상 실수한 거야. 또 이걸 다음 주에 와가지고 제가 다 지난주 이런 거 말을 못 하잖아요. 또 이제 공부할 때는 제가 예의 나누지 뭐. 그걸 가지고 따니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그래 떠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은혜 받고 내가 진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뭐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폐기시키는 거예요. 내려놓고.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비교하면서. 그래서 12절 봐요. 우리가 지금은 내가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능력이 있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지만 지금은 보는 것이 뭐예요? 희미한 거. 이 희미하다는 거는 옛날에는 구리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그걸 거울로 썼거든요. 청동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릴 때 제가 몰랐어요.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저걸 왜 거울로 쓰냐는 거죠. 우리는 유리거울만 생각했잖아요. 그 옛날에 여인들이 그걸 막 마사지 해가지고 뭐예요 이거 다름질 해가지고 막 이걸 광을 내가지고 그걸 비치니까 제대로 이런 보이겠습니까 그게. 옛날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2000년 전이니까 희미하죠. 근데 그때는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거예요. 서로 확실하게 보는 거죠. 지금은 부분적인 거나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주님 오실 때 재림 때예요. 하늘나라예요. 그때 가면은 우리 모습이 참, 저도 그럴 거예요 아마. 야 진짜 왜 이렇게 창피하냐. 온전한 것을 알게 되면은요 부끄러운 짓을 안 합니다. 대단한 것처럼 막. 지금 고린도 교회 이런 배경입니다. 이 내용은. 이거는 은사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똑똑한 거, 뭐 내가 사회적으로 뭐 명예가 있고 지식적으로 뛰어나도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아주 뭐 그 알아주는 유명한 지식인들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들을 난도질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아마 나중에 그분이 진짜 예수님 만나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자기 가진 그것이 철학이 대단한 걸로 소리쳤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대단해요. 그 이효령 박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그 간증 들어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정말. 결론이 뭐죠? 그 결론이 우리가 잘 아는 13장 13절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자, 믿음 소망은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하죠. 영원할까요? 하늘나라 가면 다 폐기 처분돼요.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하늘나라 갔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소망하고 인내하고 참고 살았는데 하늘나라 가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소망할 게 있어요 없어요? 완성됐는데. 그럼 그곳에 영원한 것은 뭐만 있을까요? 사랑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모든 삶을 통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결론은 뭐냐? 은사 없어도 됩니다. 있으면 사랑으로 잘 사용해서 결론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
그럼 우리에게 진짜 부족한 게 뭐예요?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이 부족해요. 이게 식어가는 거야. 왜? 세상 것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날마다 여러분 깨어서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그 사랑을 찾아서 오늘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